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네 주님께 널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종료주일 가운데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결코 멈추지 않고 성실하고 그리고 열정으로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의 증거가 되게 하였어서 영혼이 달림같이 범사가 잦으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하셔서 찬송가 14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산나 오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남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도 종료절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고 변화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오늘 한 주간도 특히 맞이하는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온전한 도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거룩한 이름 세운 부조 간절히 부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종료주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과 그 순종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인생의 새로운 더함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영혼의 더함을 통하여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참으로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초등학교를, 우리의 고등학교를, 우리의 그 각 중학교와 우리 모든 교육기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일상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의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우리로 복을 주시게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을 통하여 그 사명을 통하여 그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위대하고 기쁘신 뜻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서는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예수를 알고 예수로부터 지혜롭고 나아가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이 땅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통합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동의 성령에게 성도들 아버지 이곳에 와서 부르질 때 기도에 하나님 치료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는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공판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 일을 통하여 세임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맛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에 역신이 연약하여 참으로 힘들어 고통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자리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천사의 방언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언의 은사와 각종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영광 반주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의 그 귀한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으시고 방송실에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되는 그 자리에도 주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 구원의 온전한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구하며 그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꿈꾸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그 지혜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시의 영이 임하시사 우리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독하고 저는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종려주일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순종이라는 말씀을 갖고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딱 한마디로 만일에 정의를 하라 그런다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종에는 있잖아요. 열매가 맺는 순종이 있고 열매가 맺지 않는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그 위대한, 그 능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그 무한함, 잠재성 같은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사건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밤에 그 갈릴리 바다로 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오라 하니까 그 말을 붙들고 그 말에 순종하여 아주 배 위에서 담대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걸어가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가 물에 있네? 놀란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빠져가는 걸 보고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건져 배 위로 같이 올라가시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순종을 했는데 열매는 맺지 못했죠. 근데 순종을 했는데 열매 맺는 사건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자기가 준비했던 결혼 제창금으로 그가 참 결혼을 놓고 준비했던 나드양 옥합을 깨뜨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참 사람들은 그 중에 많은 얘기를 했죠. 그 옥합을 팔아서 말이야. 그 향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느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게 쉬울 것 같아 보여도 결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내가 예수님께 어이하던 내 오라비를 살린 예수님께 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전해야겠다. 성령의 감동에 그가 순수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을 닦으며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한 일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다 영원히 전하겠다라는 말씀합니다. 기념비적인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늘 언제나 마리아 이름도 같이 전달되는.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립니다. 또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삶도 우리가 압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보려면 우리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아말렉 족속을 멸해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그 앞 사울이 그 말씀을 그 사무엘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아말렉을 멸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말렉하고 전투하다 보니까 자기가 막 승리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욕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자기의 보기에 이거 다 죽이면 이거 다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분명히 주님은 태우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골라서 쓸만한 건 남겨놓고 그리고 불순종한 가운데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에 대해서 얘기하죠. 당신의 나라가 이제 영원히 당신 앞에 서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 우리는 보면 이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맞은편에 이제 벳바게와 바다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교회에서 저 골프장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육사 골프장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좀 지대가 높고, 과거에 우리 교회가 갈매동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 위치가 약간 그 벳바게와 비슷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설명하기 쉬웠었어요. 왜냐하면 그 높이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지금 산이 다 깎이고 여기가 평지가 됐는데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작은 산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골프장이 보이거든요. 꼭 그런 위치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서 주님께서 원래 그 순례객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개의 순례객들은 거기까지 말을 타고 오다가도 그 정도가 되면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보통의 순례객들이. 그러니까 그게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 사모함과 그 사랑함과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감히 말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성지순례 가면 우리도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딱 이렇게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럼 말할 수 없는,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서 비행기 타고 이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서 내가 드디어 이곳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거기서부터 있잖아요. 굳이 말 타고 빨리 차가 있다 하더라도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 보통의 순례객의 여정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바로 그것에 와서 거꾸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가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매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거야. 그것을 끌고 와. 사람들이 물을 거야, 너희한테. 왜 끌고 가냐 물으면 그것을 쓰고서 갖다 놓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간, 요즘 말로 하면은 좀 약간, 이 명령이 조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간에 예수님하고 3년여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갑니다. 가서 봤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풀라고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흔쾌하게 주는 거예요. 끌고 가서 쓰라는 거죠. 나귀 주인이나 제자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여기서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의 사람이에요. 500년 전의 사람. 500년 전에 하나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에게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가면서 나귀가 있고 그 나귀를 내가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말을 안 했어도 그렇게 깨닫길 아마 예수님께서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나중에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이 났더라. 그때가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도 못했어요. 그냥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가져왔고 그 나귀 주인은 나귀를 줬고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 위에다 자기들의 그 겉옷, 사실 이 겉옷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그게 이 재산이에요. 요즘에 옷이 많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옷 한 벌 가지면은
그거 갖고 이불도 삶기도 하고 그거 하나 갖고 그냥 거의 평생을 살다시피 하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그들이 그 위에다 깔아놨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한테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그 경애, 그 존경,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기다 담아서 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누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바로 9절에 보면, 우리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8절 같이 합독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이랬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나사렛, 갈릴리부터 여리고서부터 계속 따라왔던, 같이 예수님의 흔히 말하면, 요즘 말하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요즘 뭐 무슨 빠 그러잖아요. 무슨 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른 무리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여기서 8절에 보면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이랬어요. 들에서 벤 나무가지라. 이것은 그냥 바깥에서 있잖아요. 그냥 보이는 가지를 끄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이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를 베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것을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무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의 무리가 원래 있었고 거기에 다른 무리가 끼어서 예수님을 지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기념하고 막 찬양하고 막 소리 지르고 호산나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나름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5일이 채 안 돼서, 5날이 안 돼서, 5일이 채 안 돼서 이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렇게 호산나 하면서 앞뒤를 가리면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야 이제 끝났어. 이미 예수님이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예수가 이제 결국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환영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왜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사실은 이들은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은 중요한 건 이들의 이런 모든 행동이 어디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순종을 통하여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얼떨결에 참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얼떨결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막 성령께서 내 안에 막 뜨거움을 주시고 막 내가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는 거야.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 순종을 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마리아처럼 기념비적인 이름으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기록되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순종을 했어.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감동한데 내가 어떻게. 그러고 순종을 했어. 그럼 거기에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순종이라는 건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합니다.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내게 감동하셨어. 내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했어.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복을 주기 시작을 했어. 그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생각을 하고 감동에 막 차는.
근데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이 짧은 순간에, 이 작은 본문 안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제자들 순종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이 나귀를 봤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막 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일행 중에 그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아랍 사람이요, 나귀를 타고 가더라고요. 뒷모습만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그 뒷모습을 딱 보면서 그랬어요. 아, 예수님도 나귀 타고 저렇게 가셨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에 드니까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울컥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도 저렇게 보니까 참 나귀가요 쬐끔해요. 나귀는 말처럼 크지가 않아요. 아주 쬐끔해갖고 요만이나 하려나? 모르겠어요. 말이 보통 한 요만하거든요. 얘는 요만해요. 거기에 그 등치 큰 아랍 사람이 탁 타니까 이 나귀가 참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등치는 안 컸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탁 가는 거 단단하게 이 쬐끔한 나귀가 가는 걸 야무지게 가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때 저만 감동했어요. 저만 봤으니까 아마 저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또 뒤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면서. 여기에는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이들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이게 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삶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면요, 종려나무는 많지가 않아요. 종려나무보다는 예루살렘에 주로 많은 것은 주로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우리가 말하면 올리브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뭐 종려나무는 키도 크고 이렇게 좀 어디에 많냐면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에 많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예수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때 그 들에서 벤 나무가 어떤 거였냐면 종려나무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그럼 그 종려나무가 어디서 났겠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종려나무가 어디서 났을까? 그곳에서 독일의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이라는 분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나무가 거기에 심겨질 수밖에 없었던 아주 불편한 진실이 그 아래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사장이 이 부유한 토지 지주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성전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성전세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밭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그 빼앗아 갖고 그 밭을 누구에게 줬냐면 유력한 부유한 사람들한테, 부자들한테 줬어요. 부자들은 그 밭에다가 누구를 소작농으로 고용하는 거 아니? 바로 그 밭에서 과거에 일하던 농부들, 성전세를 내지 못했던 농부들을 고용을 합니다. 거기다 원래 밀을 심고 보리를 심었던 그 밭에다가 뭘 심게 하냐면 바로 종려나무를 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대추야자라고 들어보세요. 대추야자 혹시 먹어보신 적 있어요? 대추야자? 여러분 아르콘에 가면 대추야자라고 대추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꽃감 같이 생긴 대추가 있어요. 이 대추 야자를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면 보리를 짓는 거나 밀을 짓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높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자기 그 심게 만드는 거야. 땅도 빼앗긴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거기서 자기도 별로 원하지도 않는 종려나무를 심는다. 이거 정말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내가 짓고 싶은 것을 못 짓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짓게 한다는 거. 그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농부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바로 자기 밭에 심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이 답답한 사정을 알아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참, 이 짧은 본문에 있잖아요. 그런 사실들이 이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불만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나 이 농부들이나 내지는 그 다른 사람들이나 또 예루살렘에부터 따라온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할 때 왜 그들이 다 배반했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리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먹질하면서 막 농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짐에 대해서 탄식하고 통곡하며,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정말 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그런 기회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긴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순종한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하고 예수님의 눈의 각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농부들은 뭐예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또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은 뭐예요? 아, 예수님 덕분에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예수님 덕분에 이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저 빌라도에, 그리고 저 사두개인, 저 탐욕스러운, 저 바리새인들, 저 뻔뻔함,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침뱉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죽임 당할 거라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 이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우리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야 될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시험을 해보는 거야, 그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것이 사실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언제나 코람데오의 복을 여러분이 말만 그러는데 코람데오의 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늘 언제나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 그저 예배만 오면은 그냥
아이고, 그 찝찝하니까 안 가면 좀 그래. 좀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또 기다릴 수도 있고. 아, 그래, 또 가서 좀 또 예배 드려야 좀, 한 주가 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 혹이 이런 마음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아마 제가 이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순종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어떤 분 저 먼 곳에서 왔고, 산 넘어 왔고, 말이 그렇지, 조그만 내를 건넜다 강 건너서 왔고, 거기서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남들은 지금 집에서 가만히 TV고 놀고 있을 텐데, 내가 참,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내가 왔잖아요. 저건 여러분 순종했잖아.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니야. 열매 맺는데 관심 없어요? 그저 그냥 나는 예배만 참여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아니요, 여러분. 열매 맺고 뭘 받아야겠어요? 자, 고백해 보세요. 복 받아야 한다. 복 받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복이란 말이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지. 우리가 마음이 찝찝해서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나는 복 받기 위해서 왔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어. 종료주일의 중심점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드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좋고 참 복이 좋았더라 하는 것을 나타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를 참았어. 됐어, 이제 한 주간 이제 마음 편하게 살자. 마음껏 죄짓고 살자. 여러분이 이러면 열매를 못 맺는, 결국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바로 종료주일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읍시다. 순종의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내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나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불안과 어려움이 닥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지 못한 크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실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과 내가 바라보는 눈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있잖아요. 기도에 끼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끼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여기까지 성령에 민감해서 오셨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령에 민감하자 이거예요. 한 주간 앞으로 주어지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그 복들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누리셔서 주일날 올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전을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이름으로 승리하고 왔구나. 너 참 너무너무,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울까? 그러한 예배가 다음 주에도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인들 그 농부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뭘 바라는지 몰랐겠어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지
그들의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문제는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놀랍게 응답받습니다. 응답을 받으니까 결국엔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아요.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 이 역사상의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열매가 하나님께서 그 비전 가운데 섰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열매 맺는다는 건 뭐예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손의 문제까지도 바로 나의 바로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게 돼요. 혹여나 세파에 막 흔들리는 파도를 보며 내가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지? 이러면서 가라앉는 베드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꿋꿋하게 무리를 걷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순간에 여러분이 그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깨어나리라 나아갈 때, 이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왔으면 열매를 꼭 맺으세요. 그 열매를 맺어서 정말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더니 정말 복 받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얼굴이 편하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옛날 같았으면 버럭버럭 화를 냈을 텐데 예수 믿더니 사람이 굉장히 뭔가 좀 달라졌어. 그 열매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 놀라운 전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 복이 여러분의 자손에까지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여 그 열매에 이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았던 그 복된 기회를 허비했던 그 기억들을, 그 실수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나는 반드시 성공하여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되면 강건한 은혜를,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39장입니다. 찬송가 139장. 오 영원하신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 저 용서 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주 뜻을 따라 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매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망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주 사랑의 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종료주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그냥 온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결단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기뻐하신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귀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송사를 앞두고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 눈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며 최선을 다하며 구제의 은사를 나타내기 소망하며 달려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일터에서 복되고 존귀함을 꿈꾸는 귀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애받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님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매일마다 주님 앞에 모시고 그 주님의 귀한 나를 향한 영혼이 잘는같이 범사하려고 강건한 뜻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순종이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책이 펼쳐질 때마다 아무개 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순종을 받았노라 열매 맺는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의 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귀한 이 영감이 아버지 참으로 이 종료주의 되시는 그 영감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한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라 했사오니 무리를 걷는 기적을 아버지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는 역사를 아버지 묶였던 것이 풀려난 역사를 악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나사렛 예수의 명이 더럽고 착한 질병이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이 가난의 저주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이 병마야 사라질지어다. 눈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픈 자가 있습니다. 골머리로 말미암아 한쪽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장병으로 고통당한 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자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발이 찬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또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 짐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려놓으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는 이 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화, 송사, 답답함, 얽힘 모든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릴 자다. 해결될 자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놀라운 감동이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료주의를 통하여 아버지 순종했던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함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또 예수님의 열매 맺는 그 놀라운 그 귀한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복되고 존귀한 제사장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어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주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그리고 건축 작정 예물, 특별 작정 예물, 그리고
여성예비 송미로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섬깁니다. 하나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또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열하나 구별해 드린 귀한 성도들의 그 손길 지역 구별하셔서 그 일터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놀라운 기업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부활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증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는데 혹시 들리지 못한 손길도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드릴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을 여심의 역사, 형통케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놀러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동물의 역사 충만 풍성 능력 주심이 열매 맺게 하심이 주일 예배 가운데 순종하여 달려와 순종의 열매를 꿈꾸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의 삶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자의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